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시대를 간파하는 분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영성의 기초이고 기본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또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의 결여였거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 영성의 중요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것만큼, 그래서 무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이 시대의 현상을 읽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이 영성의 요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그 분별하는 시대를 따라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로 받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가 주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진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만왕의 왕이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되었다,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로 섬기는 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KBS에서 방영한 이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열광하면서 보았는데, 처음 이 견훤이나 궁예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새를 키워 나라를 세울 때 이 그 견훤이나 궁예 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그들을 주군으로 모시면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맹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견훤이나 궁예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오직 당신만 주군으로 모시고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해요. 이것이 누군가를 주님으로 섬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태조왕건 드라마에 보면 궁예가 점점 미쳐가거든요. 미쳐가면서 이 관심법으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신하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궁예에게서 이렇게 충성할 마음이 사라져요. 이 충성할 마음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궁예의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앞에서 예예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 아무도 궁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 마음이 궁예에게서 떠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신하들 중에 몇몇 사람이 왕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 죽은, 다른 말로 해서 이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나 너무나 애석하게 오늘날 이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상황이 진리를 따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야 돼요. 이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충신이 아니고 간신이고요. 이미 그 마음에 다른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주님이 있으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7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7절은 사실은 모두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사형의 어떤 표현들 살펴보면 뿌리가 내려졌고 세워지고 있고 굳건하게 되었으므로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졌다, 세워지고 있다, 굳건하게 되고 있다는 이 모든 분사형은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도들을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이들이 주인을 바꾼 자들이고 예수님께 충성 맹세를 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간신배들이고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만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말도 핑계일 뿐이고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분사가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서인데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었으니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 감사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은 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이 그리스 철학이라기보다는 헬라와 유대 사상의 다양한 사상 체계나 인생과 세계에 대한 가르침, 인간의 지혜, 종교적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귀하게 생각했던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이런 고귀한 가치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런 인간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사람들이 평화에 대한 고귀한 가치가 있고 사랑에 대한 가치가 있고 희생에 대한 가치가 있고 뭐 그런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정말 고귀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인간이 있고 예수를 배제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헛된 거짓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헛된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를 배제해버리는 이런 가치관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다라는 것은요, 원어의 뜻이 포획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포획하듯이 또 인간 주인이 노예를 포획하듯이 그런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가치와 사상에 완전히 포획되어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났고요. 중세시대는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났고, 근세시대는 이성이나 과학으로, 현대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나 상대적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이던 시대나 중세 시대나 근시의 시대나 오늘날 현대 시대를 막론하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자꾸만 사람이 부각되게 만들고 사람이 고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예수가 우리 중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당해져서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를 주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9절 10절을 말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10절에 보면 성도들 역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면서 예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본 단락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주님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실 것인가? 가이사가 주님이 되실 것인가?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지혜, 가치관이나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에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